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15번째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더 주님을 닮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사 낮아지고 섬기는 주님을 닮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은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15째 날 섬기시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갑자기 오른쪽 발꿈치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삐고 말았어요. 원래는 왼쪽 발을 자주 삐어가지고 항상 왼쪽 발 삐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오른쪽 발꿈치를 삐어가지고 디딜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계속 한의원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조금 줄이고 걷는 자세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무게가 정상이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건강했던 자세도 아주 좋았던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25년 전에 한국에서 군에 입대했을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제 삶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좋은 때, 아주 정상적인 남자의 몸무게였고요. 처음 입대할 보다도 몸무게가 30파운드를 더 적게 나갔으니까 아주 인물이 살더라고요. 지금은 배에 3팩이 있는데 그때는 배에 6팩이 아주 희미하게 있었다고 할까요? 여하튼 대부분의 한국 남자분들은 군대에 입대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멋지고 강한 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군 입대했을 때가 몸이 가장 좋고 건강하고 멋진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는 매일매일 구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보가 뭐냐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아침 뛰는 거예요. 상의 탈의, 웃옷을 다 벗고 매일 정해진 거리를 걷고 뛰고 군가를 부르면서 매일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합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매일 하는 그 지겨운 구보, 그 지긋지긋한 구보 때문에 군인들은 건강하게 되고 군인됨을 항상 유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부활하시기까지 3년 반 공생애 동안 아주 바쁘시고 피곤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뛰어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교육을 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뛰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아주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표현들이 산상수훈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셨고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 일하지 않는 자, 열정이 없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찔르시는 교훈, 주님의 찔림의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중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개인의 회심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회심도 꼭 필요하다, 이걸 강조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편히 쉬려고 하는데 안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편히 쉬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또한 게으르게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에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는데, 그저 세상에 흘러가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대충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냥 대충 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머물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움직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는, 오직 예수를 붙들고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43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42절부터 46절까지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책망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잃어버렸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렸다, 그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즉 중심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모든 율법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율법 자체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은 다 버려버리고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네들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 백성들이 오히려 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LA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그동안 건물은 있으나 현실에 안주해버린, 세속화되고 물질주의로 변질되어버린 교단, 안주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교단과 교회를 과감히 버린 분들 아닙니까? 교단의 이권을 위해 교리와 장정에서 성경 구절도 빼버린 그 교단을 버리고 그렇게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교단과 교회를 뛰쳐나온 분들 아닙니까? 비록 예배 장소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기도 하고 내 몸을 많이 움직여야 예배의 자리, 친교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걸 매주 해야 되고 다시 원래대로 정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모르게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안주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은 절대 병들 시간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건강합니다.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감독까지 되는 그런 교단의 교회. 그러나 얼마나 편하고 이 성전이 아름다운가, 이 예배처가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냥 눈 감아주면 되지 하고 이런 생각 없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 중심을 잃어버린 교단은 거기에 어떻게 예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주하고 껍데기를 붙들었던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만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서는요, 계속 팔다리를 움직여야 가라앉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계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